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완신 교수입니다. 오늘은 세례와 죽음 이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세례와 죽음에 관한 말씀은 제가 장로로 섬기는 소망교회에서 2026년도 상반기 화요일천 성경 공부 시간에 김병진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상반기 화요일천 성경 공부 주제는 죽음에서 삶을 배우다, 이런 주제입니다. 인간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태어났다가 죽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걸 바로 얘기해야, 또 바로 이해해야 우리가 삶과 죽음에 대한 의미를 바로 알 수 있어서 또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특히 죽음에서 삶을 이런 주제로 또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제2강 세례와 죽음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은혜 받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원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은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향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6장 4절 말씀이죠. 인간은 언젠가는 죽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부활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인간의 또 본질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들어갑니다. 이제 특히 이제 오늘 김경인 담임 목사님께서 새로운 분야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려 할 때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만 영생으로 향하는 문 또한 열릴 수 있겠죠.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합할 때 그분의 부활에도 연합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세례와 죽음 문제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을 또 이제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해하신 죽음으로서의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또 요단강에서 세례는 음부로 내려가셨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김경진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사진을 보여주는데, 요단강에서 참 예수님이 완전히 그 옷을 벗은 채로 세례를 받는 모습, 그 사진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받는 세례, 내가 마시는 잔, 곧 죽음을 의미한다. 마가복음 10장 3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물은 죽음, 또 세례의 모형,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홍해 도하 사건과 세례의 관계,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까지 있죠.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 바다가 갈라짐으로써 이제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또 반면 애굽의 군대들은
홍해바다에서 완전히 물에 죽고 말았습니다. 이 아름다운 그림으로 또 멋지게 보여준 빨간색 이런 그림도 아침에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줘서 아주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 세례, 로마서 6장 3절에 예수와 합하여 받는 세례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받은 세례이다. 골로새 2장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례 예식의 전통에 나타난 세례와 그 죽음 문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격한 후보자 선발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체성에 대한 죽음이죠. 물에 들어가기 전 세속의 재물을 다 내려놓는 세상 삶에 대한 죽음, 알몸으로 완전 침수를 통해 경험하는 옛사람의 죽음. 저도 이제 많이 살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죽으면 우리가 빈손으로 가야 되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라고 생각해서 너무 와닿는 의미입니다. 세례 시설이 드러내고 있는 세례와 죽음 문제, 죽음과 부활의 세례조, 원형, 시각, 십자 모양, 또 팔각 모양 이런 것을 사진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례와 죽음을 연결하는 현대의 세례 공간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례의 기억, 매일의 죽음. 세례는 교회의 공동체 이론이 되는 입회 예식만이 아니라 실질적 존재의 변화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례는 전생에 걸쳐 그 의미를 끊임없이 상기하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세례, 그리스도의 삶이란 매일의 세례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매일 세례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 한 번의 세례로 시작되었고 매일의 삶을 통해 계속 갱신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틴 루터 대교리 문답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김경인 담임 목사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의 삶에서 과연 세례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기억하며 살아갑니까? 저는 사실은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얼마나 슬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슬픔,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있을 때 제가 가르치던 교회 학생들 저에게 그래요. 선생님,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면 영원히 삽니다. 기뻐집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일보 역경의 그때 열매 초창기에 제가 기재를 했습니다. 20회 연재했는데 제가 그동안 살아온 모든 과정을 역경의 열매로 썼는데 그 얘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하면서 구하는 자의 은혜라는 책도 국민일보사에서 출간을 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국민일보사에 다시 한번. 나의 삶 속에서 실제 이런 경험을 하면서 그때 제가 국민일보에 어떻게 사느냐, 육신의 아버지를 잃고 영의 아버지를 얻었다. 그 말이 너무 은혜가 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또 예수를 믿게 됐다. 이런 기자들로부터 얘기도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세례를 받고 바로 대학 1학년 들어가자마자 군대 영장이 나와서 공군에 시험을 봐서 들어갔습니다. 4.19 데모대 대학 1학년 때 이제 같이 대열에 끼어서 죽을 뻔했습니다. 또 그때도 죽음이라는 게 정말 순간이더라고요. 저희 동료들 대학생들 전부 죽은 모습을 바로 앞에서 봤습니다. 저는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또 이제 그
그때 당시에 백병원 을지로 입구 그때 있죠. 백병원에서 이제 학생들 전부 그 다쳐서 오는 학생들, 죽어서 오는 학생들을 뇌학과로 끌어서 의사들 앞에 이렇게 죽은 학생들은 정말 또 장애를 치료해야 되고, 다친 학생들은 또 상처를 싸매야 되니까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너무 정말 안타까웠어요, 4.19 때. 그러다가 바로 공군 영장 나와서, 군대 영장이 나와서 제가 공군에 시험 봐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공군에서 그때 그 군목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어요. 그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세례 받았던 그 세례 증서도 지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한 군목님들로부터 세례를 받고, 또 이제 그때 이영렬 목사님, 제가 일손님, 그래가지고 그렇게 겸손하시고 아주 섬기는 자세로 군목을 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계룡산도 함께 가서 산도 오르고 아주 은혜롭게 산도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광림교회에 계시던 김선도 목사님이 또 군목을 오셨습니다. 그때 제가 찬양대 또 교회학교 교사를 맡으면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래서 대전의 공군 비행장에 또 공군 비행장 안에 있는 교회 다니면서 주일날이면 아주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제가 대전에 있는 신학대학, 모건대학 또 여러 대학의 학생들을 데려와서 또 함께 찬양도 하고, 너무나 그때가 기억이 나요. 그 세례받고 신앙생활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대하고 나와서 이제 다시 우리 소망교회에 와서 섬기면서 초창기부터 지금 장로로 이제 섬기면서 또 지금 교단 총회 또 노회 여러 기관에서 남북한 선교통일위원장 또 북한 선교 사역도 해왔습니다. 정말 삶 속에서 저도 많은 죽을 뻔한 아픔도 있었고,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살다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두렵지도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삶의 현장에서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기억하고 살아갑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이 마지막 삶 속에서 이런 죽음과 삶에 대한 의미를 갖고 살라는 세례의 말씀에 대해서 들어서 너무 은혜 받아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세례와 죽음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영광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면서 행복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